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죽는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확증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유류라고 있잖아요. 포유류. 예, 그 포자가 먹일 포자거든요. 젖을 먹인다 이 말이죠. 포유류. 예, 우유할 때 젖 유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젖을 먹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대부분 새끼를 놓고 키우는데 어린 너구리인가 가끔 알을 낳는 경우도 있어요.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가 부화가 해서 새끼를 이렇게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고 대부분 포유류라고 하면은 그 뱃속에서 새끼를 키워가지고 인간 같으면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이렇게 태아가 있는 거죠. 태아 상태가 있어가지고 낳는 그런 경우입니다. 동물이나 어떻게 보면 그 만물들 중에 그 가장 존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노왕수 때에 세상을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거기 보면은 그 뭐 모든 들짐승 모든 육축 그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새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시면서 정결한 짐승 그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모세시대도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율법은 없었는데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노아 홍수 전부터 그렇게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있고 그 부정한 짐승이 있고 원래 그 전에는 뭐 동물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은 건 아닐 거예요. 식물만 먹으라고 주님께서 하셨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도 동물을 사냥을 해서 먹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인간들의 죄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말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홍수 6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왜 인간을 멸망을 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야기가 그 나오잖아요. 6장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세상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가득 차서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계획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악하게 살까 이거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은 그 속썩이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부모가 그냥 아이고 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니도 네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니는 네 인생 책임지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음. 왜? 자녀라는 것은
나거든요. 내 속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남자 속에서 나온 건 아니죠. 남자가 낳은 건 아니지만은 여성이 낳았지만 어머니가 낳았지만은 그 남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거든. 예? 그렇잖아요. 자녀라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에 대한 표현은 그 자기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는 거거든. 자기 몸처럼. 그 이상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인간은 그 이상을 알 수가 없고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 인간에게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사랑이다. 그러면은 내 몸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내 몸을 바쳐서 내 생명이죠. 일종의 내 생명을 바쳐서 누구를 사랑했다.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실 때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러면 사랑의 확정이에요. 더 이상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도 증명도 확정도 십자가 이상 더 큰 사랑의 확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 이상 더 크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 말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는 거 이상 그 이상 네가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 말씀에서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의인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할 때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그랬거든. 근데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선인이라는 것은 아가도스인데 한글로 보면은 그냥 의인, 선인 이렇게 하니까 뭐 착할 선, 의로울 선, 의로울 의 이렇게 같은 말 같은데 헬라어에서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물론 선인이라는 것은 아가도스거든.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도 여러분 뭐 착하다, 뭐 선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탁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탁월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왕이라든지 자기가 모시는 주군 있지 않습니까? 주군 아니면 장군, 자기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국가라는 개념을 또 본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말씀에 보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이상 더 큰 확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죽는 거 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은 죽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고생을 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건 아니더라도 고생을 하다가 만약에 죽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가 죽고 나면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나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가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새기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의 생명을 내가 줄어들게 한 건 아닌가.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런 걸 봤는데 사업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진 재산을 이렇게 날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집도 없죠. 자기 집도. 자기가 사업해가지고 망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죽었어.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하면서 그 자네가 부모가 죽고 나서 같이 죽고 싶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그 부모가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그 부모가 그걸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사연을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일 큰 것은 인간에게 죽음입니다. 죽음.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인간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로봇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설치류 같은 경우 쥐 비슷한 그런 것을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반려동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원래는 애완동물인데 그 명칭도 바뀌었어요. 반려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의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용어 자체가 2021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법무부에서는 법을 만들었는데 정부 안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 반려동물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도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려동물이라는 게 지금은 아무렇게나 죽이고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동물학대법 이런 게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나이가 들면 부모의 형상이기 때문에 부모의 형상이죠. 닮지 않습니까? 부모를 엄마를 더 많이 닮고 아빠를 많이 닮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부모를 닮아가지고 그 친구처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왜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르죠. 개별적인 인격체지만은 기본적으로 닮는단 말이에요. 부모의 형상을 닮거든요.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이렇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금식하시기 전에 부르십니까?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인간들과 이 세상에서 거니시고 갈릴리 바닷가도 거니시고 대화도 하시고
생선도 같이 드시기도 하고 여행도 하시고 반대자들과의 토론 디베이트죠. 디베이트도 하시고 말이죠.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지 않았는가? 나는 행복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서 기록한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12제자를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하잖아요.